10장 34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 결론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들어간 지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요. 출애굽한 이후의 결론이 무엇이냐? 바로 성막을 짓고 성막을 완성하고 그곳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추측하건대 출애굽기의 결론이 성막으로 완성되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출애굽했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출애굽기를 통해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여호수아서에 가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의 결론은 성막을 완성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의 전체 내용 중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 내용들은 아마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를 탈출하는 그 과정, 그리고 광야에서의 삶, 그리고 시내산까지 오르는 그런 어떤 여정, 여러분이 아마 그런 이야기들, 스펙타클한 그런 이야기들만 기억하실 것 같은데, 출애굽기의 대부분의 내용, 분량은요, 사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수여받고, 그리고 성막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성막을 짓고 완공하는 그 내용이 사실은 출애굽기의 대다수의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구약 전체, 나아가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하나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이 의미하는 바, 영생이 의미하는 바,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만남과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다라는 것을 이미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은 갑자기 이제 빌립보서를 마치고 잠깐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특별히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에 대한 주제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성경에서 처음 동행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5장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아담의 족보에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구약의 인물 중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로서 최초로 소개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에녹입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다. 정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으나, 분명한 것은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매우 신비로운 인물이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65년은 보통 인간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 같은데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이렇게 딱 이 말씀이 딱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약도 아닌 구약에서 죽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최초의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서는 이 에녹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정보를 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에 또 에녹이 등장하는데 한번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공중으로 데려가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동행이라는 말로 표현되었고 신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에녹이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나요? 대부분 언제 하나님을 찾게 됩니까? 에녹에 가서야 드디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부터 찾기 시작하는가? 대부분 우리 안에 어떤 내면의 연약함이나 혹은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난관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어떠한 연약함과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그 삶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여러 가지 처한 형편과 어려움이 정말 극심할 정도로 굉장히 두려울 정도로 극한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하고 있는 유일한 한 가지 행동은요, 바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계시나요? 예, 당연히 믿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어떤 삶의 고난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정말 믿고 있느냐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살아계신다,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라면 하나님을 찾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라는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연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당연히 우리 인간의 본문,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할 때에,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시는 자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 사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에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힘입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의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주님께 아뢰며 부르짖으며 나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근데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행위를 기뻐하시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은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주제가요, 에녹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이, 에녹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아이죠. 창세기 6장 9절 우리 한번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예, 노아가 또 동행하는 자로 또 성경 가운데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노아 시대에 세상이 크게 타락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셋을 거쳐서 노아까지의 그 족보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 족보가 의미하는 바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경건한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이 끊이지 않고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에 와서는 그 소수의 경건한 무리마저도 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경건한 사람들과 세상의 불경건한 세상 사람들 사이에 결혼으로 인해서 서로 섞이게 되고 또 같이 타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세상에 사람의 제약이 가득하게 되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데, 이때 멸망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노아가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노아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노아에 대한 평가가 바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노아는 완벽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유일한 자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다 준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22절, 창세기 7장 5절인데요.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예, 반복되는 단어가 다 준행하였더라. 예,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러한 동행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이었고요. 이것이 바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는 것은요, 항상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명령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순종한 명령은 그 당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산에 방주를 짓는 일이죠. 히브리서는요, 노아의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 한번 다 함께 또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재밌는 점을 발견하죠. 노아가 어떻게 말씀을 준행했느냐?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준행한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 보이지 않는 그 일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결코 따를 수 없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는 결코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일을 믿는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믿고 순종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바로 이러한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준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능케 한다라는 겁니다. 아직 보이지 않고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믿는 자들이죠. 그리고 그 날이 임박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 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방주를 준비하고 그 환난을 면할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이 팔로잉 교회가요, 마지막 시대 가운데 정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일,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준비하는 교회, 예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요,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이 가운데 우리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사라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러한 조짐을 보여주셨죠.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팬데믹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한순간에 떨어질 수 있다, 주님과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 정말 그 사건을 통해 우리 가운데 간접으로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마지막 시대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정말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만이, 그러한 삶 가운데 훈련된 자만이 마지막에는 진짜 믿음을 지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요즘 더 하게 됩니다. 그냥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의 삶으로서 정말 마지막 시대 가운데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된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던 이런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는 지금도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가운데 또 성경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다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 번째 인물로서는 아브라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상의 도시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도요, 확실하게 지시하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아직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거나 알려주시지 않는 상태에서 떠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떠났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두고 다음과 같이 또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은 땅을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계속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반복되고 공통된 부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요, 항상 아직 보이지 않고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동행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라는 거죠.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있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시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예,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도 불확실한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처럼 뚜렷한 목적지도 알지 못한 채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붙들고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세겜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또 이렇게 밑에 7절 정도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주님이 주신 땅이 무엇인지 보여주신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먼저 순종하고 그리고 나아갔을 때 또 그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에는 항상 모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 알려주고 다 보여주고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하나 순종하며 걷다 보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목적지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살다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알 바를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소명과 사명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동행한 사람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간 자들이 바로 하나님과 잘 동행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그의 믿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신의 이성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겼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실천하기에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그 첫 번째 순종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타나고요. 그 마지막 순종이 바로 아들 이삭을 바치는 창세기 22장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같이 실천하기, 순종하기 어려운 그 말씀 가운데 그가 순종했다.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의 예배 생활에 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요, 믿음과 순종과 예배가 항상 따라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오늘 본문 가운데 네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 계속해서 우리가 다 구약의 인물들과 어떤 사건들을 찾아볼 수 없고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시해주고 계시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인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이처럼 몇몇 개인에게도 주어지지만 이후에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과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레위기 26장 12절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 가운데 너희 중에 행한다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행한다 라는 말은요, 바로 이스라엘과 동행하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우리 편에서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 편에서 먼저 시작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받아들이고 내가 받아들이고 누리는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특권입니다.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는데 그것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통해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과 동행하시겠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동행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작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어떤 의지와 선택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동참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의 그 동행하심에 그 초청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더욱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언약의 결론이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면서 그 땅 가운데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을 받게 하는 그 과정에 이루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동행할 때 그 언약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성막이라는 것이죠. 구약에 있어서 이 성막에 대한 계시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이 율법과 성막 제도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고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결론
34절에서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모세의 성막이 완성되자 성막 위로 구름이 덮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회막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the tent of meeting, the tent of congregation이라는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는데 만남의 장막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막이 완성되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 친히 하나님의 인재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가운데 인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재의 영광이 가시적으로 나타났는데 바로 구름과 불기둥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막 가운데 임한 이 구름 기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철저하게 그들을 인도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름의 그 성막이 위로 떠오르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이 머물고 있던 그 텐트, 그 장막에 말뚝을 뽑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장막을 철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여행을 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을 하나 딱 보는 거죠. 똑같은 구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의 구름을 바라보고 따라간다. 어떤 인생인 것 같아요? 구름만 바라보고 따라간다. 마치 뜬구름을 잡는 그런 인생과 같다. 예,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이거 완전 뜬구름 잡는 일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구름을 쫓아가는 인생. 예, 하나님의 인재라는 게 따라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구름 하나를 믿고 이스라엘 430년간 종로로 사다가 나와서 그 수많은 민족들이 그 구름 하나만을 바라보고 따라간다. 동행한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로 우리를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구름이 어디에선가 멈추면 어떻게 합니까? 즉시 가던 그 걸음을 멈추는 것입니다. 다시 성막을 치고 자신들의 또 텐트를 치는 것이죠. 광야 40년의 생활을 한마디로 계속 성막 위에 구름만을 계속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텐트를 쳤다가 거뒀다가 쳤다가 거뒀다가 이것을 40년 동안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배워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멈춰서라 하시면 멈추는 삶이었습니다. 아무리 이곳이 좁사오니 하더라도 하나님이 당장 떠나라고 하시면 떠나는 삶. 때로는 광야라고 할지라도 가보지 않는, 알지도 못하는 그 두려운 장소를 향해 하나님이 나아가라 하시면 또 순종해서 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재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떤 믿음의 모험이 필요하고 또 순종의 결단이 필요하고 때로는 두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만나는 이 회막의 장소, 만남의 장소, 만남의 장막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요, 하나님의 인재를 충만히 경험하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이 팔로잉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팔로잉 교회가 하나님의 그 인재를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재로 충만히 머무는 그 장소가 이 팔로잉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이곳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함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소속된 또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 그리스도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이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인재
임재 안에 머물며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과 더